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교토에 있는 해피데이 베트남 야곱 유튜브입니다. 오늘도 요 바로 전에 이어서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방송을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일본에 있기 때문에 참 편안하게 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저 북한 땅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고 학대받고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방송을 할 때에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했지만, 사실은 성령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고 제 마음을 많이 두드립니다. 이때에 네가 나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저는 중국에 맨 처음에 발을 들인 것은 1989년도고 본격적으로 다닌 것은 2000년도입니다. 중국에 갔을 때 제가 어느 날 그냥 의자에 앉았다가 아 하는 소리를 질렀어요. 제 나이 30살 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음에는 중국에 가면 아시아 선교센터를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해놓고 그거 싹 다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중국에 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하나님께 서원할 때 제가 다음에 중국에 와서 아시아 선교센터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설립은 안 하고 제 마음대로 다녔거든요. 그때 제가 안 되겠다. 그래서 아시아 선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누구의 지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제 자비로 했습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보고도 할 필요 없고 그냥 제 마음이 가는 대로 했습니다. 중국에는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선교하러 오십니다. 그 개척교회 가거나 미자립교회 가서 설교하시고 또 때로는 세례도 주시고 그렇게 하고 가십니다. 근데 중국에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이 거기 지도자가 신학교를 4년 과정을 나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은혜를 받아서 어느 날 갑자기 교회를 만들고 거기에 설교자로 앉아 있습니다. 그 성경 상식이 없어.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성경만 읽고 예배를 마치는 경우도 있고 그냥 그 성경을 자기 나름대로 막 해석을 하는데 뒤죽박죽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한번 설교를 하고 하시면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그냥 난리를 치긴 합니다. 그게 중국 교회 실태입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미국에서 온 한국 사람으로부터 되게 간곡한 부탁을 하더라고요. 내가 미국 내 사는 곳에서 이곳까지 오려면 3일이 걸리는데 당신은 젊고 아주 힘도 있어 보이니까 내가 뒷자금을 댈게. 그러니 내가 지금 데리고 있는 이 탈북자들을 좀 인계를 받아주라. 연길 벽산 호텔 로비에서 저한테 그 말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 그 이후부터 이 사람이 인계는 했는데 행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계를 받아서는 해야죠. 저도 그때는 경제 사정이 어려워서 카드깡을 하고 다닐 때입니다.
이리 맞고 저리 맞고 할 때니까 그건 무슨 돈이 그리 많겠어요. 그러나 저보다 제가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형편이 더 극복했습니다. 그건 자동적으로 제 지갑에 손이 가더라고요. 탈북을 해서 연길에 있으면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심양까지 내려와. 그 심양까지 내려오는 그 길은요, 밤새도록 기차를 타고 와야 됩니다. 그만큼 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그저 한 대전쯤 되려고 하나. 만약에 서울 같으면. 근데 이제 지금이야 뭐 KTX가 다니니까 금방 오지만 중국이라는 나라의 그 중심부가 심양쯤 됩니다. 그 교통의 요충지죠. 거기에 탈북자가 70명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애로사항을 들어보니까 당장 먹을 것도 없어. 그 이제 쌀을 사주고 또 뭐 반찬도 좀 사주고 또 거기 있는 책임자에게 돈도 조금 주고, 뭐 저도 뭐 그냥 상당히 어렵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지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옷이었습니다. 옷이 없어요. 군복, 뭐 중국에서 입다 남은 찌끄레기 옷 이런 걸 입고 다니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쉽게 말해서 얻어입은 옷이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 옷도 입고 있고 또 이게 겨울인데도 여름 옷 입고 있고 뭐 이러니까 나가면 잡히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 옷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한국에 와서 제가 아는 장로님들께 부탁을 했어요. 이제 거기서 옷을 모아주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심양으로 오는데 그날 가지고 온 것이 150kg야. 제가 대한항공으로 심양을 오는데 150kg를 붙여줄 리가 있습니까? 돈 더 내라 하지. 제가 아무리 사정해도 안 돼.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이 여호와 이래. 제가 군대에서 모시고 있던 부관이 대한항공 화물 이사였어요. 그분 명함을 제가 하나 받은 게 있어. 그게 생각나더라고. 그걸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아유,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을? 그러더니 아유, 가만히 계세요. 이거 규정이 위반되지만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하든지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제 선교한다고 하니까 거기도 교인들이 있어요. 대한항공 그 실무자들이요. 자기네들의 그 범위에서 벗어나니까 못 해주는 거야. 그래도 내가 좋은 일을 한다 하니까 이제 이 사람 저 사람 이름으로 했든지 어쨌든 연애 150kg를 다 보내주더라고. 얼마나 좋아요. 뭐 대한항공 고맙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 옷을 가지고 방에다 부어놨더니 자기 몸에 맞는 옷을 입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옷 헌옷이지만 가져다 놓으니까 국제 신사가 돼버린 거야. 그런데 참 희한한 일이 있어요. 여자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속옷은 없습니까? 그러더라고요. 제가 교회에서 옷을 좀 주십시오 했지만 여자 속옷도 주십시오. 그럼 그거 어디 우습죠 그게. 그 말도 하지도 못했고 상상도 못했고 여자 속옷이 없어요. 그런데 있는 대로 입고 가는 거예요. 즉 북한에는 아주 부유층만 빼고 나머지 서민들은 여자 속옷도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군복까지 잘라서 입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북한 주민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으로부터 하나님이 축복을 받아서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감사하십시오. 그 다음에 그 옷을 입고 참 기뻐하더라고요. 그 다음 내가 갈 때마다 사람들이 조금씩 바뀌는 거 봐서는 어떤 사람은 가기도 하고 또 새로 오기도 하고 항상 한 70명 이렇게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권순초란 사람이 아마 살아있을 거예요. 이 방송 들으면 연락 주세요. 이름이 권순초입니다. 나한테 엉금엉금 기어와요. 오더니 뭐라 하냐면, 장로님, 제가 폐병 3기입니다. 폐가 커반다 녹아 없어졌어요. 지금 겨우 살아있습니다. 저를 하나님께 기도해서 살려주시면 제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강력한 성령의 힘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을 했어요. 살려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는 게 뭐냐? 무조건 하나님이 일을 해라.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기도하자. 저는 목사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 손을 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헤어졌는데 자꾸 제 마음속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 뭐 결핵 환자한테 약이 있어야지. 내가 말만 기도만 했다고 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낫노? 제가 신앙생활을 어머니 뱃속부터 배웠다 해도 사람 아닙니까? 그때부터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약국마다 다니면서 아이나를 좀 있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없어요. 그래서 보건소를 갔어요. 보건소 가서도 아이나는 보건소에 있는데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결핵이란 것은 국가 전염병이니까 국제적으로 아주 전염병이에요. 이게 국가에서 그 약이 내려오면 보건소 직원이 그 지역에 있는 결핵 환자를 맨투맨으로 만나서 약을 먹나 안 먹나 확인하고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 팔 수 없는 거예요. 대한적십자소 찾아갔어요. 아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 딴에 약 구하려고. 믿음이 없는 용거지.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면 그냥 믿고 가야 되는데, 예? 제가 믿음이 없어 그래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어제 왔었죠. 여자분이더라고요. 여기는 보건소입니다. 제가 약은 드릴 수가 없고 전화번호를 드릴 테니까 한번 찾아가 보세요. 서초동이더라고요. 건국대학교 교수였고. 이분한테 찾아가니까 제 말을 자세히 듣더니 큰 박수를 하나 또 꺼내놓는 거야. 한다는 말이, 이건 제약회사에서 만드는 결핵약입니다. 이 약을 저에게 가져온 것은 요거를 이렇게 검사를 해서 성분이 충분히 들어있나 없나를 합격이 돼야 제가 도장을 찍습니다. 그러면 제약회사에서 국가에 납품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샘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걸 굉장히 많더라고 그 사람이. 그러면서 그 큰 박스를 딱 꺼내놓더니 가져가십시오. 직분이 뭡니까? 그러더라고요. 목사입니까? 아니요. 그럼 목사님도 아닌데 왜 이걸 가져갑니까? 그러면서 혹시 장로입니까? 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어느 재단입니까? 알고 보니까 같은 재단이네. 저는 안수집사입니다. 그래요. 뭐 계급이 있는 게 아니고 일단은 뭐 안수집사보다 목사가 훨씬 더 존경받는 자리에 있으니, 장로가 훨씬 더 존경받는 자리에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 주의 일을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하면서 뭐 몇 번 머리를 막 조아리고 그 정문 앞에까지 날아갔다 데리고 오더니 차를 타서 지하철까지 가겠다는 거 그냥 계시라고. 그러고선 제가 이제 그 박스만 가지고 중국에 왔습니다. 그 탈북자 집 근처로 오니까 공안이 여러 수백 명이 그 아파트를 쫙 싸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신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탈북자들을 다 잡아가는 겁니다. 아차 싶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이후에 소문에 들리기를 권순초는 이 폐가 없어서
너무 추우니까 그 겨울에 양지 쪽에 저 밑에 내려와서 양지 쪽에 앉아 있다가 경찰이 들이닥치니까 몸을 피해버렸다 하더라고요. 그 사람은 안 잡혔어. 그 결핵약도 못 받고. 북한은요, 결핵이 만연해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북한 땅에는 결핵이 너무너무 많이 퍼져 있는 거야. 못 먹으니까. 예? 우리나라는 참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렇게 결핵약을 공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들, 장로님들, 우리 감사하십시다. 특히 이번에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은 내가 잘 모르겠어요. 각자 생각이 다 다를 테니까. 지금 현재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당에서 출마한 사람들, 그 사람들 북한을 위해서 공작한 거 있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공작한 거 있습니까? 국민들을 위해서 공작한 거 있습니까? 기껏해야 어디 아파트를 많이 짓겠다, 뭐 거기 입주해야 뭐 부동산 낮추겠다, 뭐 이런 말이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다 죽게 생겼어요. 잘 아시잖아요. 전부 다 쫄딱 망해서 이제는 하루하루 버티기도 어렵습니다. 이제 뭐 어떤 사람은 죽으려고 하는데 마지막 희망이 하나 딱 있는 거야. 이게 뭐냐? 허경영 씨가 당선되면 나 1억 받는다. 우리 마누라도 1억 받는다. 우리 집에 가족들도 18살 이상 된 사람은 다 1억씩 받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3억도 받고 5억도 받고 받으니까 그 돈 받아가지고 내 사업을 다시 재기하겠다. 요 희망이 있는 거야. 예? 다 사람마다 결점은 다 있어요. 끌고서 안 나오는 게 어디 있어요. 다 거짓말로 만들어가지고 꿈이 되는 거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해서 이 시궁창에서 우리나라를 건질 사람 허경영 씨를 보냈다고 생각합니다. 허경영 씨의 공약이 허무맹랑하고 남들이 볼 때는 또라이라고 하고 욕이나 하고 돈이 어디 있나 하고 베네수엘라 된다 하고 오만 때만 말을 다 하지만 그분 말은 간단해요. 다른 거 필요 없어. 국가예산 600조를 전략에서 국민에게 주겠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600조를 민주당에서 쓰나 국힘당에서 쓰는 건 똑같다고요. 근데 다 저거들끼리 배 불리는 데만 쓰는 거지. 예산 들여가지고 이리 빼먹고 저리 빼먹고 다 도둑질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목을 매는 거야. 근데 허경영 씨는 그 공약이 이번에 나온 게 아니더라고. 30년 전에 그 공약을 내놔놓으니까 심지어는 무당 찌꺼리기들도 지랄병을 해. 그 새끼들 뭐 한다고. 지 앞길 지 신수도 모르는 놈들이. 예? 무당들이 뭘 알아요. 점이나 치고 거짓말 해가지고 돈이나 받아 처먹지. 내가 왜 이런 말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옛날에 살던 집에 무당이 하나 있었어. 거기 옆에 그 새를 살았어요. 아, 이놈이 툭하면 내한테 무슨 뭐 철학이니 뭐니 개소리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 했어요. 어이, 너 지금 늙은 총각인데 니 장가나 가라 이놈아. 니 신수나 봐라. 그리고 내 친구모가 무당이요. 대한민국에서 알아주는 무당이요. 돌아가셨지만 무당이도 잘 알아. 나도 박순무당 될락하다 말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장로가 됐지만은 자, 오늘 탈북자들을 위해서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탈북자 여러분, 이 대한민국에 와서 풍요롭고 참 좋지요. 그러나 고향에 계신 여러분들의 일가 친척들 있잖아요. 허경영 씨 대통령 되면 여러분들은 각자 한 사람이 1억씩 다 받아요. 꿈과 같은 돈이지. 꿈과 같은 돈이지. 이 돈이 무슨 돈인데
당신네들 팔자가 희끗 뒤집어지는데, 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먹고 직장 다녀요? 지금 그 돈 전략해서 1억 안 모아봐요. 언제쯤 모아지는가? 아마 통장 받아서 거기에 1억 딱 들어오면 아마 잠 못 잘 낀데. 응? 1억 준다 하잖아요. 당신네들 대한민국 국민이잖아, 이제. 그리고 한 달에 150만 원씩 들어오고. 내가 박상학 씨에 대해서 이래 검색을 한 것이 내가 글자 하나를 잘못 봤어요. 뭐 구속된 게 아니라 구속 기소를 시켜서 지금 재판 중이다. 뭐 이렇게 돼 있더라고. 그래서 아직 구속은 안 됐구나. 구속 못 시켜요, 저 사람. 왜 그런 줄 알아요? 구속 시켰다 하면 그 당사자들은 이제 앞으로 막 갈기갈기 찢어지는 거야, 그 새끼들은. 예? 검사고 뭐 경찰이고 목닥이 어디 있노? 이 자유의 나라에서 북한에 풍선 보낸 게 무슨 뭐 이적질을 했나? 방공법을 위반했나? 저끼리 법을 만들어가지고 요라면 뭐 3년 이하 징역이다, 3천만 원 이하 뭐 벌금이다, 개소리 하는 거지. 예? 만약에 저 사람한테 무슨 위해가 가해졌다, 미국이 가만히 있어요? 저 사람 미국에서 뒤에 미국이 있어요. 예? 미국이 박상학 씨를 딱 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빨개 찌끄러기 요 개놈의 새끼들이 잡아 놀라고 오만지 때만지 다 하는 거야. 검사, 경찰, 임마 정신 차리라 이 자식아. 너희들 그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이날 이때까지 법을 다 알까 아니가? 미국이 어떤 나라냐? 나 죽을 고비 여러 수백 번 넘긴 월남 참전 용사야. 내 너희들 겁 안 내 임마. 그러니까 박상학 씨 건드리지 마. 예? 판사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야. 야 임마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다고 너희들이 하늘 대안고 가. 짚을 따고 아무것도 아닌 새끼들이 저렇게 훌륭한 사람을 잡아넣겠다고 까불어? 박상학 씨가 앞으로 풍선을 날려야 돼요. 그 사람은. 왜냐하면 북한을 변화시켜야 되니까. 거기에 탈북자 여러분들이 앞장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제가 어제 미아리 곡의 유행가 가사를 좀 이야기했죠. 철사줄 맨발로 절며 지금이야 포장을 해서 포장도로가 돼 있지만 옛날에는 포장도로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자갈길 영하 20도 30도 그걸 두드려 패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는데 어찌 가겠어요? 절며 제가 택시를 타고 도문에서 연길로 들어오는 과정이 그걸 봤다고. 그러니까 북한 군인들이 택시를 싹 써더니 라이트 끄라고 난리치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 조선족이니까 운전수가 그 라이트를 끄더라고. 아무리 저거들끼리 스크립을 짜가지고 택시를 가로막았으면 그 틈새가 안 보입니까? 철사줄로 묶고 가면 천만다행이야 그거. 뭐 저 들리는 말은 뭐 코를 끼웠다 뭐 귀를 끼웠다 이런 말 하는데 나는 그건 못 봤고 내가 본 건 그게 아니야. 철사줄을 가지고 이 손바닥을 낀 거야. 손바닥을 전부 다 줄줄. 그래서 요렇게 해서 다 손바닥으로 끼워 놓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도망도 못 가고 살점이 뜯어지니까 그대로 끌고 가는 거야. 그대로 가라고 그러니까 그 신발 다 뺏기고 추운데 절매 가는 거야. 그게 북한 보위부 그 개새끼들이 탈북한 사람들을 끌고 가는 방법이요. 이제 아셨습니까?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이래도 문재인하고 똑같은 민주당 국민의힘당 후보들에게 도장 찍을 겁니까? 당신네들도 철사줄에 끼어갈 수가 있어.
그걸 알아야 돼요. 뭘 증명하느냐고요? 베트남 망했잖아. 제가 월남 엽성 훈장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트남 망하니까 그 훈장 아무 필요 없네. 지금 저 베트남 월남입니까? 월맹이지. 예? 솔직하게 말합시다. 술들 좀 한다고 우 해가지고 오야 오야. 에이고 쓸개도 없는 사람들아. 알기는 알아요. 저 월남이 망하니까 월맹이 들어와갖고 소갈맹이는 속 빼먹고 저거들이 월남이라 개사하면서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자유는 좋다 이거지. 이름도 좋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무시하고 우리나라 월남에 갔다 온 사람들 용병이라 하고 그 개소리 다 하는 거야. 이걸 제대로 알아란 말이에요. 그러니 정신 차려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적과 통일되면 여러분 손바닥에 철사줄이 끼인다는 걸 알아야 돼요. 국민의힘당 후보자, 민주당 후보자, 문재인하고 뭐가 틀려? 그게 그거지. 예? 허경영 씨가 대통령 돼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당선 가능성 있는 분이 출마를 했습니다. 저분이요, 출마 안 해도 잘 먹고 잘 살아요. 예? 그 머릿속에서 나오는 그 말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다니면서 강의만 해도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이어받았고 우리나라의 모든 기업체를 뒤에서 조언을 했고 월남에 파병되어서 남들은 1년 있는데 2년 동안 있으면서 그 실태를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고 그 이상 더 무슨 말이 필요했어요? 뭐 많아요. 그렇지만 뭐 지민이 없으니까 뭐 이 정도 하고 지금 허경영 씨가 당선권인데도 선관위, 방송국 그런 단체들 있잖아요. 여론조사하는 거 다 거짓말하는 것들. 내가 거기에 뭐라고 한 줄 알아요? 나를 정신대 교관을 시켜주세요. 내가 조져보겠습니다 했어요. 내 교관 안 되기를 바래. 내가 월남에서 새로 오는 신병들 연대장한테 신고해야 되잖아요. 그거 담당한 사람이요. 너희들 죽었어. 내가 교관되면 아마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똑바로 해요. 허경영 씨가 대통령 됩니다. 여러분 1억 받을 준비나 하세요. 빈정거리지 말고. 빈정거리는 사람은 지금까지 빈정거리는 사람은 자기 양심에 따라서 허경영 씨 대통령 돼서 1억 나오면 국가에 도로 반납해. 받을 자격 없어 그런 사람. 맞지? 오늘 제가 좀 잔인한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죠?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곳을 통해서 이 민족을 구하지만 니하고 니그 집은 망한다 임마. 이 소리입니다. 이 소리. 여기는 일본에 있는 해피데이 베트남 야곱 유튜브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